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하셨고 또 이제 안전한 밤을 보낸 다음 그를 참수하던 자들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는 것으로 본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도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유혹으로 안 될 때는 핍박을 가함으로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유혹과 핍박에 맞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이제 세상과 사단은 가만두지 않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최후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사단의 전략은요,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살래 죽을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상당히 유한 방식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자꾸 여러 가지 잘못된 암시들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날 이 세상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자꾸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귀에 그냥 막 집어넣지요. 은연중에.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내가 붙들어야 되는 기준인가 이걸 늘 생각하며 정말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을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 같은 게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제도를 통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 제도입니다. 이 결혼 제도를 벗어나는 모든 이 성적인 접촉은 다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바이죠.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동성 간의 성적인 접촉을 금하고 있고 또 레위기 18장 23절에서는 사람이 짐승과 그렇게 성적으로 접촉해도 안 된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동성애를 행하는 나쁜 죄를 짓다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또 사사기에는 기브와 거민들이 그런 동성애 악을 행하다가 결국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주지 않는 베냐민 지파가 남자만 600명이 남고 다 멸망을 당하는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악에 대한 징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소위 뭐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그런 여러 나라들, 동성 간에도 혼인신고를 받아주는 나라, 미국에서도 동성 간의 혼인신고를 받아주는 그런 주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준을 버렸습니다. 기준이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버린 이 시대는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이것이 모든 법을 제정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뭐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그랬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죠. 인간은 만물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정치가들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윤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복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인류 보편 가치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이렇게 지도하는 입장에 서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많이 하는가, 그 주장에 편승을 해야 표를 많이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정치가들 중에 속으로는 동성애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성애자들 편에 서서 그 소수의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 의로운 사람인 양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정말 표를 구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얼굴을 들으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죠. 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더 옳고 선한 일인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믿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뜻이 무서운가, 표가 무서운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선택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방면 오늘날 이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다가오죠?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미디어를 통해 드라마, 영화, 연극, 소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에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서구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동성애자들이 상당히 등장하는 배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 동성애자들은요, 머리에 뿔이 달린 흉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무슨 마약 중독이나 강도나 살인을 저지른 그런 흉악범들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해를 끼치는 인물이 아니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변호사, 사업가, 의사, 교수 이런 역할로 등장하여 이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이 해로운 사람도 아니고 벌레도 아니요, 더더욱 죄인은 아니요, 선량한 우리의 이웃인데 다만 정상적인 이런 이성애자들, 이제 남자와 여자와 서로 결혼하는 걸 이성애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게 정상인데 그건 이성애자고, 또 동성을 좋아하는 건 동성애자고, 이성도 좋아하고 동성도 좋아하는 걸 양성애자라 얘기도 하고, 희한한 용어들을 만들어서 조금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 사람들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불쌍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론몰이를 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은요, 믿는 아이들도 학교 가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토론하다가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나는 우리 애들이 그런 소리 할 줄 몰랐는데 중고등학교에서 토론을 하다가 믿는 가정이 있는 자녀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것이 옳고 그르다 그렇게 얘기할 일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기준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합리주의 철학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 사람의 이성은요, 근원적으로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타락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범주를 가지고 마치 인간이 참된 지혜와 기준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합리주의,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잘 가정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분히 하나의 예를 이렇게 들었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일들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그런 수많은 세상의 주장들이 너무너무 노출이 많이 되는 것이죠. TV를 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수없이 많은 TV 광고 내용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차를 사야 인생이 행복해지고 넓은 집에 살아야 인생이 참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이 물질 시대가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은연중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하게 만드는 시대이고, 또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명목으로
번영주의, 성공주의 신학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며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이상한 주장들이 이 현대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다니엘은 바른 믿음에 서 있어서 기준이 확실했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성도가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땅히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정말 그는 알고 있었죠.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고,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어떤 핑계나 이유를 대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행한 처사에 비해서 하나님의 행사는 너무 부당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는 나는 선을 행했는데 내가 행한 선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좀 너무 하신다, 너무 나에게만 박하게 대우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나요? 아마 욥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만한가요? 그러나 성경이 의롭다고 말하는 욥마저도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인생이 행한 그 모든 정말 생각, 마음으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모든 죄들을 이렇게 들추어 볼 때 그 어느 것 하나만 있어도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고 있죠.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만 어겨도 온 율법을 범한 것이다.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성경의 기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너무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았고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의로운 척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인생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까지는 왕이 그 밤에 밤이 맞도록, 밤이 지나도록 금식하고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렇게 말했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풍악을 울리지도 않고 밤새 뜬 눈으로 염려하며 근심하고 그 밤을 지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튿날 새벽이 되자마자 급히 일어나 다니엘을 던진 사자굴로 갔습니다. 급히 갔습니다. 이 급히 갔다는 말은 왕이 뛸 기력이 있으면 뛰었다는 말이고, 빨리 걸어갈 힘이 있었다면 빨리 걸었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이제 하루가 지나고 새날이 된 그 시간에 다니엘을 던진 사자굴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또 읽습니다.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 슬피 부르짖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슬퍼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묻기는 하고 있지만 이 사람 생각에 다니엘이 살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까?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라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죠. 슬피 울며, 이미 죽은 줄은 알지만 슬피 울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는 거지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자신은 힘이 없어 다니엘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그토록 신뢰하고 섬기던 그 하나님,
이 메대 바사가 주권을 잡기 전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이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겠죠.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겠죠.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를 해 주셨는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밤새 한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 달려온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100% 살았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왕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참 놀라운 대답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왕은 이미 사자밥이 되어 뼈조각만 사자굴 해서 뒹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정말 원컨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이런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아,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원컨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걸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동작이 빠른 사람이라서 사자가 잡아먹을 수 없는 바위 틈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목숨을 부지한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예.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왕을 향하여 뭐 왕이여 나에게 와서 그럴 만한 입장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전히 왕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나 다리오 왕에게서나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제 그가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지를 다리오 왕에게 알게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향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명백히 말하고 있죠. 예. 이 일보다 훨씬 오래전 수십 년 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진 적이 있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는데 이 사자들은 힘이 없어서 늙은 그런 사자가 아닙니다. 배부른 사자도 아니고 먹을 것이 많아서 관심이 없거나 그런 사자가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하반절 보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들이 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 뼈까지도 다 부서뜨릴 정도로 힘이 있고 젊고 배고프고 사나운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나운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셨죠. 맹수는 무엇입니까? 이성이 없어요. 그냥 먹을 걸 보면, 배고픈 사자는 먹을 걸 보면, 사냥감을 보면 달려드는 그것이 짐승의 포악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걸 딱 막아놓으셨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22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여기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 앞에 말할 때 참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내가 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는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거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나는 믿음을 따라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고 명백히 말을 하고 있죠. 정말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소리를 듣고 2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자, 줄에 달아서 이제 다니엘이 올라왔는데 하나도 몸이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적을 속에도 담대했는가? 23절 하반절 이유는 하나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정말 사자굴에 들어갔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해 주셨지만 설령 사자밥이 되어서 순교를 했다 한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며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너무하신 것인가요? 그 즉시로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다니엘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그 메대 바사 모든 나라에 만왕의 왕은 다리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보이시기 위하여 사자 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사자 굴에 있던 그 밤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고 있는 그 밤, 그 사나운 맹수가 자기에게 어찌하지 못하고 그 밤에 맹수들이 막 사자들이 막 으르렁거리면서 그냥 잡아먹지 못해서 막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입을 막고 그 사나운 사자들이 다니엘과 함께 있는 그 안에서는 난동을 피우지 않고 얌전한 애완용 강아지나 고양이 마냥 그렇게 정말 순한 사자들이 되었을 것이고 그런 사자들과 함께 밤을 보내는 다니엘은 이 사나운 이 포악한 짐승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과 얼마나 특별한 체험인가요? 얼마나 특별한 체험인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죠. 복된 시간이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 그들이 거닐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아마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정말 옆에 있는 사자들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미하며 부족한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찬미하는 복되고도 아름다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평안함,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다니엘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명백히 말하죠.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의뢰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우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이 밀려올 때 상황 자체만 바라보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죠? 복을 받을 것인데,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않고 잎이 청청하며 푸르고 푸르다 그 말이죠.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복락들을 이르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열매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할 때 연단을 통한 의의 열매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은 언제나 힘있게 자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주 젊은 날, 소년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이것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을 의뢰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2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수어뜨렸더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고소하고 사자굴에 던지자고 말한 자들, 그때부터 이 법령을 만들자 했던 자들이 충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간신들이라는 걸 알아봤죠. 그러나 왕이 인장반지에 도장을 찍어 반포한 그 법령 때문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자기를 능멸한 그들을 왕이 가만둘 수가 없죠. 분노가 극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한 그들을 어떻게 하죠? 끌어오게 하되 그들의 처자와 함께. 옛날에는 이 왕에게 대역죄를 진 사람들은 그 사람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처벌을 했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싹을 자르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들이 굴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이 기운이 없는 비실비실한 사자들 틈에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동작이 빨라서 팔순 노인이었는데 사자들이 눈을 피하고 돌틈 사이에서 가만히 숨도 쉬지 않고 냄새도 풍기지 않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 다니엘을 지켜주셨다는 명확한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한 자는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계산에 넣지 않고 인간적인 꾀와 방법으로 세상을 취하려 했던 악한 자들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확한 대비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대가를 치른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이 땅에서는요, 권선징악이 다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많죠. 그래서 시편 37편이나 73편을 보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고통을 토로하면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병도 안 들고 늙지도 않고 승승장구하고 재물이 늘어가고, 그런데 의인들은 조그만 잘못을 해도 고통을 받고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죽을 때도 고난이 없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선에 대해서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악에 대해서 징벌이 다 시행되지도 않고 세상을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인생이 죽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은 그 모든 자들, 악을 행한 자들은 그 악에 합당한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고 선을 행하다가 고통 중에 죽은 자들에게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악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그 모든 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의 객에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변변한 무기도 가지 않는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내보내고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변하여 병거를 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추격을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죠. 구름과 이 빽빽한 안개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가로막아 정말 방향을 잃게 하니 애굽의 군대가 추격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여시고 그 백성을 다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구름과 안개를 싹 거두시니까 그들 앞에 나타난 육지를 바라보고 애굽의 군대가 멋모르고 그냥 병거를 몰고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자 끊어졌던 물이 합하여 바닷속에 들어간 모든 애굽의 군대가 다 물속에서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냥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다 심판하셨는가? 그건 마지막에 있을 주님 다시 오실 역사의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명백히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함을 받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궁극적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명확하고도 두려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의인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다니엘 이후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악인이 악을 행하다가 정말 고통 없이 죽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고 선인이 선을 행하다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고통을 받으며 죽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악인에 대한 징벌이 명확하고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간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런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 비율을 이렇게 어느 정도다 이렇게 아무도 나눠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명확한 것 하나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악에 대하여 그리스도 밖에서 행한 모든 인생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명백하고도 두려운 사실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이 불변의 사실을 우리가 견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고 염려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서 25절로 27절에서는 다리오 왕이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25절로 27절 또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조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리오 왕은 자기가 깨달은 바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의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모든 인생들이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어야 될 이유를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6절 중반절 이하인데요. 첫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두 번째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고, 세 번째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요, 네 번째 그 권세는 무궁한 권세이고, 다섯 번째 그는 구원도 하시고, 여섯 번째 건전하게도 하시고,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 수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데도 완전하고, 당신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데도 완전하고, 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중심교회 성도님들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고, 대한민국 넘어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중국, 또 모든 나라,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어디 할 것 없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이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의 시대의 모든 사람, 또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 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쉼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능력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우리의 기대와 의뢰를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가정에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엄마 아빠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같이 놀아주세요. 그런데 아빠는 직장 가서 일을 해야 되죠.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라 할지라도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자녀가 전화해도 못 받습니다. 안 그래요? 네, 전화 끊어라, 이따 다시 할게. 좋은 말을 그렇게 하죠. 일이 업무가 많은데 상관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녀가 전화하면 그거 친절히 막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누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해도 시간이 없으면 못 가고, 거리가 멀어도 못 가고,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잘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한 10명쯤 와서 저한테 대고 그냥 10명이 동시에 이 얘기 저 얘기 따다다다다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잠깐만요, 천천히 한 분씩 합시다 이러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헷갈려서 못 듣겠다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이 기도하고 저 기도하고 비슷한데 헷갈리네 이렇게 막 적어가면서 들으셔야 아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또 원하시기만 하면 가장 필요한 은혜를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공급하시고 위기에서 지키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 무엇보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감사요,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이런 고민을 토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 안 해주신 경우가 있습니까? 이 참 사랑이 무한하신 긍휼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정말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니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눈도 열어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대신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저희들로 하여금 더 알게 해주셔서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